안녕하세요. 이목사입니다. 오늘은 성소와 지성소의 크기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26장 6절, 33절, 36장 13절 말씀입니다. 성소는 장이 20규빗, 9.12m, 광이 10규빗, 4.56m, 고가 10규빗 이상이며 지성소는 장이 10규빗, 광이 10규빗, 고가 10규빗 이상입니다. 전체 성막 중에서 회막의 위치는 지성소와 성소의 위치는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출애굽기 27장 18절에서 뜰의 장은 100규빗이요 광은 50규빗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50규빗이요는 히브리어 하미심, 바하미심으로 영어 성경 YLT에서는 50 by 50로 번역하였습니다. 따라서 성막들 동편의 장과 광이 각각 50규빗으로 22.8m로 같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회막 지성소와 성소가 서쪽으로 치우쳐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성소의 높이는 성막 울타리에 세마포 장보다 약 2배 높아서 출애굽기 26장 16절, 27장 18절, 36장 21절 조금 떨어진 위치에서도 눈에 잘 띄었을 것입니다. 성경의 성소와 지성소의 크기에 대한 직접적인 기록은 없었으나 출애굽기 26장에 나오는 기록을 종합해 볼 때 성소와 지성소의 크기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소와 지성소를 합친 남쪽과 북쪽 성막의 길이 각각 30규빗, 회막의 남편과 북편의 벽은 각각 20개의 널판과 20개의 은받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8절에서 21절, 36장 23절에서 36절. 한 개의 널판 너비는 1.5규빗, 68.4cm이므로 출애굽기 26장 16절, 36장 21절, 20개 널판의 총 길이는 30규빗입니다. 13.68m. 두 번째 서쪽 성막의 길이 10규빗, 성막의 뒤편 서쪽에는 6개의 널판과 각각 2겹으로 세워진 2개의 널판까지 합하여 8개의 널판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6장 22절에서 25절, 36장 37절에서 36장 27절에서 30절, 성막 서편 널판에 관하여 출애굽기 36장 30절에 그 널판은 8비요 그 받침은 은받침 16이라 각 널판 밑에 둘씩이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6장 25절 서편 벽은 6개의 널판으로 이루어졌으며 출애굽기 26장 22절에 성막 뒤 곧 그 서편을 위하여는 널판 6을 만들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개의 널판 너비가 5규빗, 1.5규빗, 68.4cm이므로 6개 널판의 길이는 9규빗, 4.104m입니다. 출애굽기 26장 16, 36장 21절 여기에 성막 뒤 양 모퉁이에는 널판을 2겹 두께로 세우도록 했습니다. 출애굽기 26장 23절에서 24절에서 성막 뒤 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둘을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편을 다 그리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6장 28절에서 29절 널판 20개, 은받침 40개, 출애굽기 26장 20절에서 21절, 36장 25절에서 26절. 성막 서편의 너비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막들의 크기는 10단위이고 장 100규빗, 광 50규빗, 출애굽기 27장 18절 솔로몬 성전 지성소의 크기가 10단위이며 장 20규빗, 광 20규빗, 고 20규빗, 왕상 6장 20절, 에스겔의 이상 중에 본 성전도 지성소의 크기가 10단위인 것을 볼 때 장 20척, 광 20척, 에스겔서 41장 4절, 성막 서편의 너비도 10규빗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성막 뒤편 양 모퉁이의 널판들을 세우면서 지성소
안쪽으로 각각 0.5규빗, 22.8cm씩 들어가게 하였을 것입니다. 6개의 널판 9규빗에 양쪽으로 0.5규빗씩 더하여 지성소 내부의 광은 10규빗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성소의 크기 장 10규빗, 광 10규빗, 성소의 크기 장 20규빗, 광 10규빗.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 크기는 장과 광이 각각 20규빗으로 동일한 크기였습니다. 왕상 6장 20절 성막의 지성소 크기에 관하여 성경에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솔로몬 성전처럼 장과 광이 동일한 규격이라면 각각 10규빗으로 동일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지성소의 장이 10규빗이라면 지성소와 성소를 합친 길이가 10규빗, 널판 20개, 1.5규빗, 출애굽기 26장 16절, 18절, 20절이므로 성소의 장은 20규빗이 됩니다. 아래와 같이 내부 앙장의 펼친 모습을 보면 성소 20규빗과 지성소 10규빗으로 분리됩니다. 성막들의 성물들 성막은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으며 동쪽에 문이 있고 그 문을 통과하며 성막의 뜰이 나옵니다. 뜰에 들어서면 곧바로 노수로 된 번제단이 있고 성소로 들어가기 직전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는 등대, 진설병상, 분향단이 있고 휘장 안에 지성소로 들어가면 그 안에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놓여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4절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을 기록한 언약의 두 돌판, 만나 한 오멜을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에서 34절, 25장 16절에서 21절, 40장 20절, 민수기 17장 8절에서 11절, 히브리서 9장 4절. 첫째 번제단, 미즈바흐 하올라. 성막문을 들어서면 맨 처음 보이는 것이 희생 제사를 드리는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을 지나면 성소와 하나님의 보좌인 지성소가 있습니다. 번제단의 위치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죄 문제를 필히 해결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번제단에서 죄를 해결받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나갈 수 없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에 3절, 에레미야 5장 25절. 번제단은 히브리어 미즈바흐, 하올라로 제단을 뜻하는 미즈베하흐와 올라가는 것, 번제를 뜻하는 올라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이 단은 제물을 태워드리는 단이기 때문에 번제단이라고도 하고 노수로 쌓기 때문에 노단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출애굽기 38장 30절, 39장 39절. 한편 번제단은 하나님께 속죄와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곳으로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중개 역할을 하는 장소였습니다. 역대상 6장 49절. 번제단의 구조, 번제단의 크기. 번제단의 크기는 장이 5규빗, 광이 5규빗, 고가 3규빗입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너는 조각목으로 장이 5규빗, 광이 5규빗의 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고는 3규빗으로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제단이 다른 성물보다 훨씬 컸던 이유는 수수를 통째로 제물로 바치거나 몇 마리의 양들이나 다른 짐승들을 한꺼번에 제물로 바치기도 하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네모 반듯하게는 히브리어로 라바이며 정방형으로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반듯하다는 것은 국어사전을 볼 때 물건이 삐뚤어지거나 기울거나 굽지 않고 바르다라는 것입니다. 제단이 네모 반듯한 것은 번제단이 매우 견고하게 제작되었고 번제단에서 시행되는 일이 규칙이 있으며 올바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번제단의 규격은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인류의 죄값을 치르게 하심으로 공의를 이룩하셨습니다. 이렇게 공의를 만족시킴으로써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류를 살리신 것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로마서 5장 8절. 두 번째 번제단 안의 녹그물. 출애굽기 38장 4절에서 단을 위하여 녹그물을 만들어 단 사면 가장자리 아래 두되 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7장 5절 단 사면 가장자리 아래 두되 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는 히브리어로 타하트, 카르쿠보, 밀레마트, 아드헤치오입니다. 여기에는 영어로 from A to B, A에서 B까지와
같은 뜻의 히브리어 수거 민, 뭐뭐로부터 또 아드, 뭐뭐까지라는 두 전치사가 사용되어 아래쪽에서부터 절반까지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녹그물은 아래 바닥에서부터 번제단 절반까지의 높이로 올라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 NKJV에서도 midway from the bottom, 바닥으로부터 중간쯤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번제단의 높이가 3규빗 1.37m이므로 녹그물은 대략 1.5규빗 68cm 지점에 위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녹그물의 네 모퉁이의 단을 운반하는 채를 꿰 녹고리 넷을 만들었으며 채는 조각목으로 만들어 노수로 쌌습니다. 출애굽기 27장 4절에서 6절, 38장 5절에서 6절, 안이 텅 빈 상태로 만들어진 번제단을 녹그물 위에 얹고 그물 위에 번제의 제물을 태워드리게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27장 4절에서 8절, 38장 4절에서 7절, 번제단에 그물을 둠으로써 희생 제물이 잘 타고 또 타고 난 재가 번제단 아래로 떨어져 재를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세 번째, 테두리 없는 번제단. 번제단에는 테두리가 없습니다. 언약궤도 금태가 있고 출애굽기 25장 11절, 37장 1절에서 2절. 분향단도 금태가 있고 출애굽기 30장 3절, 37장 25절에서 26절. 진설병상에도 금태가 있으나 번제단에는 그 성물의 아름다움을 더해주는 화려한 테두리가 아예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세상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고 순전히 고난뿐임을 뜻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과한 후에는 지극히 큰 영광을 받으실 것을 보여줍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누가복음 24장 26절, 로마서 8장 18절, 베드로전서 1장 11절. 네 번째, 번제단 이동을 위한 채는 행진할 때에 각 성물을 운반하려는 목적으로 민수기 4장 6절, 8절, 11절, 14절 그것을 꿰 고리와 짝이 되도록 제작하였습니다. 언약궤 진설병상 번제단은 채를 꿰는 고리가 넷이며 출애굽기 25장 12절, 26절, 27장 4절 비교적 크기가 작은 분향단의 경우 금태 아래 양편에 둘만 달았습니다. 출애굽기 30장 4절, 37장 27절 언약궤, 분향단, 금단, 진설병상을 위한 채들은 모두 금으로 싸고 고리들은 금으로 만들었으며 출애굽기 25장 12절에서 13절 번제단을 옮기는 채는 노스로 쌌고 그것을 꿰는 고리 넷도 노스로 만들었습니다. 출애굽기 27장 4절에서 6절, 38장 5절에서 6절 번제단의 채가 다른 성물의 채와 다른 점은 그 몸체가 아니라 안에 들어가는 녹그물의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가 만들어졌다는 점입니다. 출애굽기 27장 4절 38장 5절 이것은 채와 녹그물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번제단의 뿔. 첫째, 뿔 제작 방법. 번제단의 네 모퉁이 위에는 뿔을 하나씩 만들어 단과 연하게 하고 노수로 쌌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절 38장 2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번제단의 네 모퉁이에 있을 뿔을 따로 제작하여 이 뿔들이 마치 놋제단에서 올라온 것처럼 본체와 연결시킨 후 단과 함께 노수로 싸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8장 2절, 출애굽기 27장 2절에서는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연하게 하고 그 단을 노수로 쌀지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뿔이 그것에 연하게 하고라고 하는 것은 뿔이 흔들리거나 움직이지 않게 완전히 고정시키고 마치 그 단에서 자라나온 것처럼 만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뿔의 기능. 첫째, 뿔은 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릴 때 제물의 피를 바르는 곳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11절에서 12절 레위기 4장 18절 뿔은 제단 전체를 대표하며 제단의 뿔을 꺾는다는 것은 곧 제단을 전부 회파한다는 의미입니다. 아모스 3장 14절 둘째, 죄인들이 제단 뿔을 잡으면 죽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는 솔로몬에게 반역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제단 뿔을 잡음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왕상 1장 50절에서 53절 그러나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쳐 죽인 다윗의 군대장관 요압은 비록 제단 뿔을 잡았지만 사람이 그 이웃을 짐짓 모살하였으며 너는 그를 내
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라는 출애굽기 21장 14절 말씀에 따라 단에서 잡아내려져 죽임을 당했습니다. 왕상 2장 28절에서 34절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단의 뿔은 사제의 뿔, 용서의 뿔, 생명의 뿔이었습니다. 세 번째 뿔의 구속사적 의미 불에 의해 끊임없이 달궈지고 수많은 희생제물이 불태워지며 희생제물의 피로 얼룩진 놋제단의 뿔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뿔은 힘과 능력, 승리와 영광을 상징합니다. 신명기 33장 17절 뿔을 높인다. 사무엘상 2장 1절 10절 표현은 승리에 대한 보장을 의미하고 뿔을 꺾는다. 에레미야 48장 25절 다니엘서 8장 7절은 표현은 패배를 가리킵니다. 뿔은 하늘로 솟아 있어서 하나님의 권세와 힘을 상징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을 구원하시며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는 능력을 상징합니다. 시편 18편 2절, 89편 17절, 24절, 92편 10절, 112편 9절 십자가는 사망의 권세를 잡은 사단의 뿔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능력의 뿔이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사랑의 뿔이요 용서의 뿔이며 생명의 뿔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의 뿔이시요 사무엘하 22장 3절, 시편 18편 2절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의 뿔이십니다. 누가복음 1장 69절, 요한계시록 5장 6절에서 어린 양에게 7뿔이 있다고 한 것은 그분의 권세와 능력이 아주 크고 완전 무결하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요한복음 17장 2절,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히브리서 1장 3절, 계시록 12장 10절 성도가 7뿔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 동서남북 어디를 가도 어떠한 사망 권세가 닥쳐와도 결코 패배하지 않고 망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을 멀리하고 교만한 자는 그가 동서남북 어디로 가든지 그 교만의 뿔이 완전히 꺾이고 패배의 승잔을 맛보게 됩니다. 시편 75편 4절에서 10절 거인 골리앗이 다윗의 작은 물맷돌에 맞아 죽었고 사무엘상 17장 49절 교만한 하만이 자신이 준비한 처형대에 매달려 죽었으며 에스더서 7장 9절에서 10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 헤롯 왕은 충이 먹어 죽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에서 23절 구약 성경에는 뿔의 축복을 받은 두 사람이 나옵니다. 요셉은 그의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라는 장자 중에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49장 26절 신명기 33장 16절 역대상 5장 1절에서 2절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12지파를 축복할 때 요셉 지파에게만 뿔의 축복을 빌어주었습니다. 신명기 33장 13절에서 17절, 신명기 33장 17절에서 그는 첫 숫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열방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만만이요 므낫세의 천천히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그의 위엄은 처음 난 숫송아지요 그의 두 뿔은 들소뿔이라 만방을 들이받아 단숨에 땅끝까지 휩쓴다 라고 번역하였습니다. 또한 다윗이 뿔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시편 132편 17절에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등을 예비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권능을 의지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하시고 등을 예비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죽음의 위협을 수없이 당했지만 결코 낙심하지 않고 가는 곳마다 승리한 비결은 하나님께로부터 뿔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마침내 이스라엘을 통일왕국을 이룬 위대한 왕으로서 민족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7절, 시편 18편 28절, 132편 17절 여섯 번째 번제단을 올려놓는 토단. 토단에 관하여는 성막 계시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지는 않았으나 출애굽기 20장 24절에서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토단의 재료는 말 그대로 흙입니다. 흙을 재료로 만든 단이었으므로 진을 치는 곳 어디서든지 쉽게 구하여 만들 수 있었고 또 진을 옮길 때는 쉽게 허물어버릴
버릴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번제단과 비슷한 높이의 토단 위에 올라 번제단 위에서 제물을 태워 하나님 앞에 바쳤을 것이며 레위기 9장 22절 내려오니라. 제사장이 나팔을 불던 곳도 토단 위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희락의 날 정한 절기 월삭에 제사장이 번제물과 화목제물의 위에 나팔을 불던 곳 민수기 10장 10절 민수기 10장 10절에서는 또 너희 희락의 날과 너희 정한 절기와 월삭에는 번제물의 위에와 화목제물의 위에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제물과 화목제물의 위에 나팔을 불기 위해서는 번제단 가까이 토단 위에 서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나팔을 불 때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목사였습니다.